올해부터는 우리 찬양하는 그 곡을 우리 누가 한 분이 우리 교회 그 카톡방에 다음 주에는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을 그 뭐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이나 있으면은 올려주시면 이제 그걸 여러분들도 한 주간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찬양할 때는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예배가 참된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가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그런 예배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원단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예틀을 버리고 세트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환점.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그야말로 이번에 우리 주신 말씀처럼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틀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틀을 갖추면서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올해가 그런 전환점의 시간, 전환점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환점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렇게 말씀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또 다른 말로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지금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삶이 자꾸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인간에게는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모든 부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로 깨달아요. 이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 이걸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 여러분이요,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알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풀려집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속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그 TV 방송에서 연예인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상민이라는 연예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때 한 20년 전에 가수였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사업 실패하고 막 어려워서 지금은 힘든 상황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한 20년 전에 엄청 돈을 벌 때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갔대요. 그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막 유명한 저택들 있잖아요. 유명한 인들이 사는 막 몇백억씩 되는 저택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자기도 그런 데 살고 싶더래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런 집이 어디 있나 서울에 돌아봤더니 한남동에 그런 집들이 많더래요. 뭐 막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큰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다 다니다가 하나를 택했대요. 그런데 그 집은 사거나 아니면 1년치 세를 미리 내서 월세로 1년 단위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사기는 그래서 1년치 세를 미리 다 내고 자기가 들어갔대. 엄청나게 좋은 집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했냐, 3개월 동안 계속 친구들 불러서 파티했대요. 막 술 먹고 놀고 매일 했대요. 그 다음 표현으로. 그리고 딱 3개월 지나니까 못 하겠더래요. 그것도 재미도 없고 힘들고 뭐 막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다 오지 말라고 했대요.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이상한 뭐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 오기 시작. 이래서 한 3개월 지나니까 도저히 그 집에 못 살겠더래요. 더 살다간 자기가 막 미치거나 이상해지겠더래요. 그래서 6개월치 세를 그냥 다 주고 그 집에서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당연할 거다. 아무리 인간이요 모든 육신적인 걸 다 가다도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요 반드시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그게 이런저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적으로 열려지면요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니까요. 모든 걸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기 걸렸는데도 영적인 문제다, 뭐 몸 좀 뭐 아프면 막 그 영적인 문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한 인간이요 꼭 알아야 될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서 사실은 정신, 육신 모든 삶의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사실로 보여져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사실로 보게 됐어요. 아, 내가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구나,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은 영적인 문제구나,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힘들구나, 사실은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 사실은 내가 오늘 새벽 메시지처럼 영적으로 궁핍하구나,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내가 힘들구나. 제가 이걸요 사실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지냐, 답이 보여지더라고요. 길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주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희를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안 읽은 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은 겁니다.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사도행전 이 9장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계시구나.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울의 인생에요 뭐가 났어요? 완전한 답이 난 겁니다. 어떤 답이 나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문제인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 영혼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답을 얻은 거예요. 이때에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그 전에는 안 옵니다. 그 전에는 옛 틀에 계속 갇혀 삽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요 계속 헤매다가 인생을 보냅니다. 언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냐? 내 인생의 문제가 뭐라는 걸 알고 그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것으로 인생의 답을 딱 얻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뭐가 났냐? 한 가지 결론이 딱 났어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답을 얻고 나니까 결론이 나더라고요. 어떤 결론이 나냐?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나는 해방받았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는 내가 사단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구나. 내 신분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결론이 딱 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입니까? 오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이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되고 어떤 곳으로 나는 가도 된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이 결론이 딱 나더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긴다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않아요. 바울이 이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런 시간표를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다는 못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니까 전부 이 시간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운동의 대열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답을 내고 결론 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바울이 이때가 어디에 있을 때요? 감옥에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완전 답을 내고 완전 결론 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 답과 이 결론을 완전히 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끝냈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이 결론을 낸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또 올해가 이 전환점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내지 않으면요, 어느 날 그 개인에게요, 영적인 문제 옵니다.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비롯해서 12가지 사건을 일으킨 이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합니다. 이 사단은 개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은요, 무슨 돼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은요, 인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답으로, 결론으로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이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내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과 결론을 내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묶였던 영적인 부분이 풀려지는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게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천명이라고. 그런데 이 천명이 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계획이 있어요. 세계복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부족한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목사님 나는 모자란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제게 어느 날요,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세계복음화 속에서 예비한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이 내가 평생 헌신해야 될 지역과 나라와 그 분야가 어디냐? 그게 있다라는 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갑자기 뭐가 깨달아진 게 아니고 뭐가 보인 게 아니고 이게 말씀 속에서 믿어지더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택하셔서 세계복음화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 그럼 내가 가야 될 지역, 내가 섬겨야 될 교회, 내가 섬겨야 될 나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사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보면요, 정말 소중합니다. 야, 어떻게 이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내고 이 복음 전하려고 저렇게 저분들이 헌신할까? 어떤 때는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이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그 사람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니까요. 그래야 모든 옛 틀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모습 보고 상황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거 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본론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나의 틀이라겠죠. 새로운 나의 틀, 나의 새 틀. 자, 이건 사실은요, 여러분이 계속 들었고 지난주에도 들었고 가장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분명히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혼자서 내 수준, 내 기준, 내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옛날에 그 틀을 넘는, 나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른 힘을 얻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분명히 여러분이 서론이 깨달아지고 이 서론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요, 이 시간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이요, 다 되는데 한번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봐보세요. 이거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다 되는데 이거만 안 된다니까요.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직장도 가고 뭐 다 하잖아요. 뭐 TV도 보고 뭐 몇 시간씩 TV도 보고, 웬 드라마는 그렇게 많은지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미치겠어요. 그 계속 나와요. 다 하는데 요거만 안 될 겁니다. 진짜 제가요, 렘넌트들 만나서 보니까요, 요거만 안 되는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요거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무조건 하루에 한 번만요, 하루에 한 번만 우리 강단 메시지 나오죠. 뭐 영상으로도 나오고 음성으로도 올라오고 녹취록으로도 오죠. 그리고 기도 수첩 말씀 나오죠. 이걸요, 하루에 한 번만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한번 깊이 듣고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고 정리도 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이 시간만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여러분 왜 진짜 힘든지 아세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사실은요, 이 영적인 부분이 사실은 진짜로 이렇게 탁 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맞다, 이거다. 바울이 3일 동안 장림돼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했다 했잖아요. 이러면서요, 이거다. 자기 인생의 모든 고민되고 갈등했던 그 모든 게 딱 풀려져 버린 거야. 이거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이 9장 15절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주신 천명을 받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니까요, 18절에 보세요. 17절 끝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이거 보세요. 마가다락방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 아침 메시지 때 뭐가 씌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사단이요 뭐 씌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몰라요. 이것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못 붙잡게 한다니까요. 뭐가 씌이면 그래요. 제가 옛날에 뭐가 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이상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실 깨닫고요, 이 비밀을 누리는데요, 진짜 제 눈에서요 비닐 같은 게 막, 이거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내가 이래서 어려웠구나.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제가 이거 딱 붙잡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 강건하여지니라. 정말 여러분에게요, 올해 모든 게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이요 이거를 못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딱 요 인간이 아니죠.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자식 뭐 이 새끼라고 해야 됩니까? 이놈만, 요 사단만 요거 못하게 다 하는데요, 몇 시간 친구하고 얘기하고 몇 시간 술 먹고 놀고 몇 시간 친척들 뭐 동기간들 뭐 전화하고 다 하는데요, 요거만 안 되게. 진짜 보세요. 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렘넌트들이 지금 이거 할 수 없는 시스템 속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달려가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조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무조건 하루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시간 내서 이 시간 만드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는 여러분 상황대로 하세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나를 넘는 다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조금만 지나면요,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더 얘기하면 메시지 길어지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이요, 자, 새로운 교회의 틀이에요. 자, 이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새로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틀을 갖는 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보입니다. 예배.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목사님 길게 설명하신 거 한번 다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로 이 우리 공예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이 있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우리 교회 정해진 예배 중에서 몇 번을 드릴 수 있다. 다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다 못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다 드리세요. 특별한 내가 이유가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드릴 수 있는 공예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요,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이 예배 때요 하나님 속으로요 가장 중요한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가대 얘기를 한 겁니다. 성가대도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전 성도가 찬양하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짜.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 하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번 금요기도에 어제 말씀 들으면서도요, 훈련 참여했고 한번 뽑아서 보고 또 세 번째 듣는데요, 또 말씀이 또 새롭게 들리는 거 있죠. 아, 이게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들을 때만 사실은 여러분의 이게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배 자꾸 빠지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데미지가 오면요, 슬슬 예배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중직자분들은 걱정 안 하는지 아세요? 예배 안 빠집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말씀 안 놓칩니다.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느 날 응답받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그런데 살살 예배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 말씀 듣기 싫은 사람들 있죠. 어느 날 폭폭 뭐가 와버려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예배를요 새로 회복하세요. 이때 여러분이요,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헌금이요, 많고 적고 진짜 가치 있게 하세요. 그래서 헌금 봉투 주중에 와서 가져가세요. 할 수 있으면 주중에 한번 와서 가져가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가장 가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모든 경제도 회복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교회가 살고, 한 목회자가 살고, 한 선교사가 살고, 한 나라가 사는 경제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 예배.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고요, 이 시간 가지면서요, 가장 제게 소중한 게 예배. 그때부터 저는 예배 시간 때 조는 게 없어졌어요. 뭐가 씌어서 맨날 졸았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뭐가 씌었다니까요. 안 졸려고 막 토요일 내내 잡았는데요, 그 다음 주일날 더 졸아요. 진짜 뭐가 씌었어요. 그런데요, 이 비밀 깨달으니까요, 그 씌인 게 딱 거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 때요 힘이 나요.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요. 말씀을 전하든 안 전하든.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이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전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과의 이 만남, 이런 포럼을 통해서요, 중요한 응답 축복을 찾아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이 축복 찾아내세요. 여러분 옛날에 틀린 얘기인데, 복음 없는 얘기인데, 시집 가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죠? 장님 3년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힘드니까 교회 와서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한다. 좋은 의미인데 그건 복음 없는 얘기요. 정말 복음 가지면요, 눈으로 보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귀로 듣는 모든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통해서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살리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회복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 바울을 왜 다메섹에 꺾었을까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뭐가 있더니? 제자가 있더니.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 집에서 지교회 운동, 말씀 운동, 다락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사울을 보내. 모든 성도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곳에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붙이죠. 그것도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요, 올해는 회복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메시지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궁핍해져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찾고 여러분의 가정을 찾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을 찾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안타까워서 부른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요, 거기에 제자를 붙인 거예요.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새 틀을 만드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전도 선교의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막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777 현장 유 목사님 이번에 얘기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후손들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되지만 그 이스라엘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중에 최고 현장이 어디냐? 렘넌트 현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자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지금 비어있는 학교 현장. 아, 정말 이곳에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렘넌트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까? 내가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이 일에 내가 헌신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게요 현장 중에 제일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렘넌트들, 우리 담당하는 교사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청소년 수련회 계속 되잖아요. 정말 수련회 가는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자 보세요. 완전히요 이렇게 완전히 소외된 현장들이 있어요. 오늘 이방인과 그랬죠. 이 현장 중에서요, 이 완전히요 이 소외된 곳이 있다니까요. 완전 소외되고 이 사람들이요 관심 갖지 않고 방치된 현장이 있어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 현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현장이 어떤 현장이요? 우리가 다민족 현장. 그렇죠. 뭐 복지, 뭐 여러 현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요 다민족 현장. 그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도와야 될 렘넌트 현장, 소외된 현장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자, 세 번째요, 완전히요 지금요 완전히 지옥 현장 같은데 그게 어떤 현장이에요? 완전히 이 현장입니다. 치유.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중독이에요. 뭐 여러 가지요. 이 병든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요 너무 많아요. 이런 현장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해라.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어도 이 서해안권의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요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김복원 집사님은 뭐 해야 되냐?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이 서해안 지역에 있는, 이 서산 지역에 있는 중국에서 온 이 다민족들, 이 렘넌트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전환점이 되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옛 틀에서 벗어나서요 새 틀을 만들고 갖추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것만 하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자꾸 내 생각 속에, 옛날 생각 속에, 내 틀린 생각 속에 나는 못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이런 거에 잡혀 있으니까 그거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니까요.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건 정말
네 생각이요. 그건 정말 네 생각이라니.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인 있죠. 여러분 개인 뭐 가정이 있고 또 업이 있고 직업 있고 학업 있죠. 여러분 개인 뭐 하는 또 탤런트 있죠. 그리고 교회 있죠. 우리 교회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 선교 있죠. 자, 요 세 개를 여러분이요 계속 일치시키면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24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내가 해야 될 24가 뭔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어딜 갑자기 가거나 막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전체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우리 이 세계복음화의 지금 흐름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비한 전도 선교의 24가 있다니까요. 오늘 바울은 임금들과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이제부터 붙잡아라. 저는 이걸 계속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일으키고 성도님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소외되고 방치된 저 현장까지, 지옥 현장이 돼버린 저곳까지 어떻게 복음이 다 들어갈까? 제가 하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24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이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이걸 진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내 개인과 교회와 이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내가 남은 평생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내가 가야 한다. 지금 스페인이죠. 그 당시 땅끝입니다. 바울이 이걸 딱 붙잡았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예비한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오래 찾고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새로운 틀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24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전도 선교 안에서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서해 알루티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